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는 조용한 추석이라 조금 흥은 떨어집니다만은 그러나 가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위하는 기도하는 그런 추석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목사님들 만나면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인들의 감수 때문에 어렵다, 위기다라고 하는 소리들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당장에 줄어든 출석 교인의 숫자도 문제지만 더 큰 위기를 느끼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고 난 이후, 종식되고 난 이후에도 그 수년 내에 교회에 닥치게 되어질 교인 감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다음 세대들이 놓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기성교인들과 달리 신앙의 뿌리가 깊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야 정말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 배우고 했던 신앙들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금방 뽑혀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더하여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교회가 보여왔던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은 젊은 세대들을 교회로부터 등지게 만드는 그런 현실들 때문에 앞으로 참 힘들게 되어지게 되었다는 생각들을 항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잘 들리세요? 들린가요? 세대가 다르다는 말은 가치관이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 삶의 형식도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이전 세대와 젊은 세대는 신앙의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배고픔의 시대를 살아왔고 그때에는 성장, 성실, 땀, 헌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관이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풍요의 세대를 살면서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유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 그런 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죠. 이전 시대에 우리 이전 세대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믿음이란 목숨이었잖아요. 교회에 나가는 것, 그건 목숨이었거든요. 목숨 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에 반면에 풍요의 시대를 누리고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그 신앙이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인 거죠. 신앙 가운데 나의 즐거움이 있고 나의 부유함도 있고 나의 삶의 행복도 추구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런 추세로 가게 되어진다면 수년 후에는 교회에 정말 위기가 닥쳐올 거다라고 지금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저 딸을 목회를 한번 시켜볼까 하는 생각도 좀 가졌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목회를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교회 공동체만은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번 추석 명절 동안 함께 모였던, 영상으로 통화를 냈던 가족 간에 모여서 가장 뿌리 깊었던 갈등이 뭐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부모들로서 자식들 보면서 막 가슴 쳤던 것들이 무엇일까? 그가 뭐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좀 잘 믿으라는 거잖아요. 교회 좀 나가라는 거 아니었어요?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신앙의 문제가 갈등이 되어지는 거죠. 자,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 이 현재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두 손 놓고 그냥 세상 탓하고 세월 탓하면서 신세 한탄만 하고 앉아 있어야 할 것인가? 과연 교회의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며 또한 준비하며 맞이해야 할 것인가?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그 희망을 찾고서 또 지혜를 찾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고 더불어 길을 찾을 수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가정이 나아가야 할 그 기회와 길과 지혜를 찾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의 말 그대로 백성의 수, 민수,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 그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여기 민수기에는 총 2번의 인구조사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민수기 1장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민수기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해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전쟁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의 수를 그 가문별로, 그 지파별로 다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명령이 떨어졌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 아래입니다. 시내산에서 지금 이 명령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언약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그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의 말씀을 교육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가요. 교회 처음 딱 나온다고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새신자 교육도 받기도 하고, 그죠? 또 세례 교육도 받기도 하고.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성도로 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도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이 시내산에서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이제 출발시키시거든요. 그 출발에 앞서서 이 전쟁을, 이 거룩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인구를 조사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때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한 모든 남자의 수를 다 조사해 보니까 각 지파별로 다 조사해서 이제 합계를 내어 보니까 그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담당하기 위하여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들 숫자를 쭉 뽑아보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여기에는 성전의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의 숫자는 빠진 거예요. 그들은 빠지고 이제 전쟁에 수행할 나머지 지파의 숫자가 이제 60만 3,55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발람의 저주 이후에 모압 땅의 왕 발락이 자기 지금 진영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가 막 3번이나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축복으로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그 발람의 저주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땅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압 사람들과 교류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지역에 나가면 또 지역민들과 함께 이웃이 되어지잖아요, 이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압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압의 축제에 이제 그 남자들을 초대한 거죠. 모압 여인들이. 근데 이 당시에 축제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주로 축제는 종교적인 제의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추석 되면은 제사들 다 지내시잖아요, 그죠? 뭐 기독교인들은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자, 추석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제사라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자, 축제에 초대받아 갔더니 거기에서 먹고 마시다가 뭐 하냐면은 이제 자신들이 섬기는 모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이 멍청한 것들이 뭐 하냐면은 이 여인들과 함께 막 어울리다가 그 여인들이 막 절을 하니까 자기들 따라서 막 그냥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이 내려졌는데 그것이 바로 연병입니다. 전염병이 확 퍼져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죽은 이스라엘의 남자 숫자가 2만 4천 명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죽기는 이렇게 꼽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다시금 인구조사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절과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아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여기 이 전쟁도 마찬가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기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전쟁에 참여할 만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숫자를 이제 가문별로 지파별로 이제 조사하라는 거거든요. 이때 2차 인구 조사에 집계되어진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가 얼마냐면은 60만 1,730명입니다. 자, 여기 1차 조사와 2차 조사 우리가 뭐 지금 한꺼번에 읽었습니다만은 1장에 나와 있는 1차 조사와 여기 26장에 나와 있는 2차 인구 조사는 시간적인 갭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은 3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가. 즉 출애굽 1세대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서 이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서 출발했던 그 1세대들과 지금 여기 제2세대들 그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만 남겨두고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새로운 2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진 인구조사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제2차 인구조사거든요. 38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자, 여기 기준은 똑같죠? 그죠? 20세 이상 전쟁에 능히 나갈 만한 남자를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조사하라. 똑같은 기준이에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조사했더니 1세대에서 조사한 것과 2세대 인구를 조사한 결과를 놓고 보게 되어지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나오냐면은 아까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1820명이 적습니다. 60만 3,550명이 1차 조사에서 집계되어진 숫자인데 2차 집계에서 60만 1,730명이거든. 이걸 빼게 되어지니까 1,820명 차이가 나는 거예요. 2차 조사에서 모자라단 말이에요. 자, 1차 조사 때 출애굽 그 1세대들 그리고 2차 조사 출애굽 2세대들을 조사한 그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고라의 반역, 또 금송아지 사건, 또 머리바의 물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매를 맞고 심판받았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1차 세대가 다 지나가고 2차 새로운 다음 세대가 등장을 했는데 그 숫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날 것 같은데 웬걸요? 1820명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1절 말씀을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되어지면은 그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서 봤습니다만은 연병 후에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연병 후에란 말이 바알보올 사건이거든요. 모압 여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축제에 참여했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을 내려 24,000명이 죽은 사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인구조사했단 말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바알보올 사건 이전에 인구조사를 했다고 한다면은 1차 세대, 1세대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그 숫자와 2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조사한 2차 인구조사의 결과가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바알볼 사건이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구조사를 했다고 한다면은 1차가 많을까요? 2차가 많을까요? 2차가 많죠. 왜요? 이 바알볼 사건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어버렸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24,000명이 죽기 이전에 인구조사를 했다고 한다면은 1차보다 오히려 2차 인구조사의 합계 숫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한 22,000명 정도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큰 벌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죽어나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또 출애굽 2세대들을 이게 민수기 앞부분에 쭉 보게 되어지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장소를 이동한 것이 아니라 에돔 지역을 돌아가지고 아말렉을 지나서 또 모압 평지까지 쭉 올라오는 길에 계속해서 전쟁하며 올라왔어요. 2세대들이 지금 올라온 그 길 자체가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쟁은 말로 합니까? 한 명 나가서 그냥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전쟁 승리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이 당시의 전쟁이란 그냥 벌떼거든요. 군집하여 우르륵 나가가지고 막 때려 죽이고 막 하는 그것이 전쟁의 형태였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서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히려 22,000명의 숫자가 더 많더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건 기적 아닌가요?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며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결과가 오늘 이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모세가 고백했던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을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모세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광야 40년을 되돌아볼 때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단순한 어떤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의 지나온 과거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그냥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여전히 동일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갑시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자, 처음에 이야기했던 다음 세대에 대한 불안감, 위기감, 그게 넘쳐나는 것이 오늘날이거든. 교회들마다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 문제만 안고 실험하면서 염려하기보다는 그 해답을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길게 보자면 오히려 하나님의 채우심이 항상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 문제요. 이제 나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저것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길 바라는데 명절이 되고 혹은 통화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제발 예수 좀 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자꾸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붙들림 바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하죠? 그죠? 그러나 그 미래조차도 여호와께서 예비하시고 계신 거죠. 현재 한국 교회의 위기 속에서 또 그 위기가의 원인이 교인들의 감수에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히려 더 줄어들 것처럼 보여졌는데 웬걸요? 다 까놓고 보니까 오히려 더 많더라는 거잖아요. 결코 하나님은 그 자녀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존폐와 혹은 부흥과 쇠락, 그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갑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미래가 밝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목이 곧었던 1세대들은 다 죽고 새로운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등장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되어져 갔던 것만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해방되어졌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나쁜 인간들이죠. 그죠? 물에서 빠져 죽어가는 인간을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나라는 시기란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내 백성들 이렇게 표현도 안 합니다. 그것들 그렇게 봐. 내가 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광야에 이르기까지 때마다 일마다 그들을 인도하고 먹여주고 또한 이적 가운데 기적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왔던 그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표현.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란 다른 표현이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백성들. 우리 보통 고집이 세면은 교만하면은 목에 기부수했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좌하면 좌하고 하나님이 우하면 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1세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이제 지나가고 출애굽 2세대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이 2세대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좀 달라요. 근데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들이 계속 나오는데 불평해요.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불평과 원망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달라진 모습이 이렇게 슬그머니 나와 있어요. 앞부분을 보면은 계속해서 불순종, 원망,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고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어느 순간 그 모습이 싹 사라지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 분기점이 어디냐면은 민수기 21장입니다. 자, 20장 앞에 있는 21장 앞에 있는 20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20장에는 민수기 20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아론이 모세의 형 대제사장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아론이 죽었다는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아론 한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이 아론이 죽음을 말미암아 이제 1세대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20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들이 네게브라고 하는 이 사막 지역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에돔으로 돌아가지고 요단 동편을 통해서 모압 땅으로 쭉쭉 올라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 이후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가요. 좀 달라요. 여기 21장 네게벨을 출발해서 이제 쭉 올라가는 이동하는 그 세대들은 바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완전히 퇴진되어지고 새로운 세대 2세대들이 전면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여호수아를 또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 세우는 이야기가 27장 부분부터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 2세대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뭐 했다고요? 앞서 봤잖아요, 그죠? 신명기에 나와 있듯이 1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출애굽한 이후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큰 이적들을 행하였고 그것을 너희들이 보았음에도 말미암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던 그 인간들, 그게 1세대의 특징이잖아요, 이거죠. 근데 여기 지금 2세대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또한 그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단 말이에요. 이게 2세대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 우리 세대보다 더 부흥되어지고 더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세대가 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는 하나의 그냥 형식일 뿐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만 섬길 줄 아는, 지금 우리의 신앙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그 미래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다음 세대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뭘까라는 거예요. 그냥 신세 한탄만 하고 저 자식들은 왜 저럴까 그런 말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 27장 16절과 17절이에요. 모세의 기도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가 자기의 사명이 거의 다 끝났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어요. 이제 다음 세대들의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뭐 하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짜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 여호와의 회중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회중 가운데서 나와 같은 지도자 한 사람 세워주십시오. 자신의 세대에 이루지 못한 사역을 완성할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의 눈물의 기도를 지금 모세는 하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중보의 기도를 멈춰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요즘 젊은 것들 보면 희망이 없어. 맞아요. 목사님 제가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등불마저도 꺼져버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어쩌라고 붙잡고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거거든요. 유명한 그 격언 중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민족보다 더 강하다. 그 말이 있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의 희망은 오늘 우리의 소망의 끈을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눈물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희망이 없다고 그냥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럼 모세가 기도만 하면 되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기도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요. 이스라엘 그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입니다. 민수기 27장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내시는가에 대하여서 여기 우리 말에는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영어 번역본에 보게 되어지면 두 번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말, 그러니까 제사장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다음 세대의 특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는 거예요. 그 이전 세대가 목이 고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의지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나갔던 세대였다면 이 다음 세대의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우리의 자만심과 개인적인 욕망에 근거하여 그것을 결정 내리기에 바빴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가기보다는 내가 기뻐할 일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갈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았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때입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이 뒤바뀌어져 있죠, 그죠? 우리 부모 시대들은 그래도 신앙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신세대, 젊은 세대들은 뭐냐면 자기의 만족이 기준이에요. 이걸 뒤바꾸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바꿉시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바꿔야 됩니다. 요즘 오늘도 뭐 장례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돌아갈 때마다 요 앞전에 또 우리 최일신 군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냥 평일날 조용히 그냥 여기 우리 교회 식당 뒤에 있는 여신도의 신, 우리 흔히 말하는 뒷방에 잠시 좀 가 앉아 있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교회 올 때만 해도 그 뒷방에 계셨던 우리 어르신들 많았어요. 거의 20명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이제 몇 분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역사의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되는 대로, 형편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산정교회에 희망이 없는 거죠. 깨어나야 됩니다. 먼저 우리 어른 세대들을 모세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이 백성들이 목자 잃어버린 양들처럼 방황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일꾼들을 세워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냥 교회 구경꾼처럼 왔다 가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세대로 변화되어진다면 분명합니다.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세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이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세처럼 중보 기도하며 그 횃불을, 그 신앙의 횃불을 이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